바울서신에서 케네는 비유 모음을 주제로 해서 지금 11번째 이제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 어떤 분은 왜 남편이 먼저냐? 성경에 오늘 22절이 아내들이여, 아내가 먼저 시작되는데 바꾸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는 특별히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두 가지의 쌍방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오묘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유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이 비유를 놓고서 이 메타포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아내와 남편, 또 남편과 아내,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 교회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또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들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이 지금 22절부터 33절에서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성경의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니 남편과 아내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비유가 11번째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관계도 있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왜 머리와 몸으로 했는가? 어떤 사람은 왜 남편이 머리냐? 기분 나쁘다. 왜 비유를 하면은 뭐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뭐 몸과 발 뭐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는데, 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남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이와 같은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머리와 몸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퀘션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로 그냥 그 머리가 좋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 또 남편과 아내를 머리와 몸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해서 머리가 뭐 대단하다, 뭐 우수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참 귀한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우리의 또 얼굴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유기적인 관계가 생명과 관계된 관계라는 것이, 이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복종의 두 번째 관계입니다만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도 역시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철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진짜인지, 처음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서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한국의 구태의연한 드라마들을 보면 주로 이제, 그런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양쪽에 뭐 부모들이 뭐 원수지간이라든지 뭐 특별히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맺어서는 안 될 관계, 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들이 재밌게 이 작가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처음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남자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또 남자는 이 여자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이제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 그 관계가 시작이 돼서 끝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로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 사실 그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이 사람이어야만 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요새 세태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잘 결혼해갖고 이 남자가 아니면 난 못 살아요. 그래갖고 막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또 아니면 뭐 이 여자면 나는 평생 그냥 혼자 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면은 살다가 이 남자만 아니면 못 산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못 산다라고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의미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그 좀 아주 얼굴이 좀 뜨끈뜨끈한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없어도 산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아니면 더 잘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요새 세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로 가정들이 깨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하는 이 같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명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중요한 이와 같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정도 그렇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하고, 이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지체들이 다 있지만 왜 머리와 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서 머리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나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막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내 이런 얼굴 가지고 내 못 살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살더라고요. 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팔이 질병에 걸려서 이거 팔 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그러지만은 팔을 잘라서 생명을 부지해야 될 경우가 되면 자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겠다고 목을 자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 자르는 것은 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다른 어떠한 지체에, 우리의 몸에 있는 이 기능하는 지체들, 이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머리는 바로 몸과의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자를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제도 가운데 중요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관계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 생명이다 생각해. 아내는 남편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전에 참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으면 이젠 생명의 관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관계로, 목숨의 관계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렇게 내가 받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론인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부분이 가정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처음 오늘 여기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라, 생명의 관계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만난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어 주실 때는 내 생명의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 부부간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많이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복종은, 순종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종과 순종,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은 이 관계를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래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한쪽은 사랑, 한쪽은 복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복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다른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그냥 일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 인격과 모든 것, 자존심 모든 것 다 전체를 통하여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 부분적인 사랑은 참된 남편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의무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내의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전 모든 것을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말씀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 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그러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은 헌신과 삶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려야 될 그와 같은 영적인 섬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원하실 때 거기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우리들이 너무 머리 쓰면서 애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여기 보면은 자신을 주었다 그래요. 자신을 주었다.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진정한 그 공경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 이 환경과 이 문화적인 이 것을 가지고 너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관계, 사랑과 복종의 관계,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또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에 가보면 교회 같거든요. 왜 이래요? 교회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 같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남편과 아내, 가정 같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복종,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존경,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성경이 많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음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 사랑을 남편, 아내 사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 사랑하지만 또 아내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간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만을 향한 온전한 순종. 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남편과 아내의 삶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너무 이 우스꽝스러운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많은 유머들을 보시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은 남지 아니하고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거하는 사람으로, 그냥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이 현대 문화를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유머들이 그냥 뭐 인터넷상이나 모든 것에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부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드렸던 그와 같은 순종과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복종의 모습, 그 모습으로 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성숙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에 대한 그 복종의 마음, 주님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분의 자신을, 전 인격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은 그 아내로서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은 떠남과 합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온전한 떠남과 그 다음에 일치되는, 남편과 아내와 일치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일치되는 그 관계가 마지막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의 그 모습이요, 또 성장된 성숙한 성도들의 오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아내는 부모를 떠나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한 가정, 남편과 아내로서 진정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많이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기 지금
부모로 대표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돌이켜 볼 때 결혼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뭐 좋고 사랑이 되고 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 지내온 그 삶이 너무 다르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에 살았던 그 삶의 환경과 그 스타일에서 온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삶과 맞춰 합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의 컬처로 모습으로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세속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세속화는 교회 이 어떤 믿는 공동체의 어떤 것이 세속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떠한 우리에게 생명 또 생명과 관계는 그 어떠한 것 아니면 생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늘 평온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순교자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특별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우리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겠다. 이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다 그 같은 위기가 닥칠 때 다 우리는 배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와 같은 마지막 어려운 때를 통과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교자적인 정신,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전에 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양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만 왜 잡음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생활의 방식이 과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서로에게서 그것이 나타날 때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떠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그 구원에 우리를 향하신 복된 삶의 양식과 바른 구원의 복음의 가치에 내가 100% 의지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 되는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선포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묵상하면서 챌린지를 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의 삶에서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난 주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복종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성경은 여기 뭐라고 있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나 잘 안 알려져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삶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때, 이것은 내 가치관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이 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오묘한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종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더불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난가지 펠로시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